자라나 열매 맺으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처해있던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단들,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 잘못된 종말론 사상들 때문에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서로 다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고맙다, 감사하다, 이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독려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할 때 항상 마귀는 틈타는 거거든요. 지금쯤이면 됐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할 때 마귀는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있긴 했지만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쓰면서 한 번 더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며 쓰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계속 자라나라는 거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계속해서 자라남에 있습니다. 자라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증가하다, 풍성해지다, 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견고해져야 되겠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자라나야 열매도 맺어진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 나무인데 잎은 다 말라 시들어 있는 그런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라나게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온실과 같은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왜 온실 속의 화초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온실 속의 화초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실 안에서만 화초지 밖에 내다 놓으면 살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실은 그 나무가 자랄도록 온도나 수분이나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맞게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 온실 속에 화초를 먼저 키우냐면 뿌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온실 속의 화초를 어디에 갖다 심어 놓아도 잘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온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뿌리가 견고해지도록 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할 때 세상 어디에 갖다 심겨 놓아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참 목사로서는 연휴가 길고 달력에 빨간 날이 많으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모이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모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명절 연휴 시작하면서 전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라. 제가 주중에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라. 기억나십니까? 본문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대답들이 다 묵상하셨는지, 각자의 예배를 잘 드리셨으리라 저는 믿고, 어쨌든 흩어진 곳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라나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어디에 갖다 심겨 놓아도 다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니다, 이런 평가가 어디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그냥 그저 그런 열매가 아니라 최상급의 열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열매 맺는 거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라나는 교회, 자라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 부흥한다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참 목사로서 사람이 많고 성도가 많아져서 이 예배당이 꽉 차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꼭 그것이 아니어도 내 내면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혹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따끔한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 열매 맺으라.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 맺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감옥에서,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 너희들이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 사상, 잘못된 종말론 사상들이 있긴 했지만 너희들이 끈끈이 뭉쳐있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이거 너무나 좋은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계속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그치지 마라. 그러니까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꺼지지 않아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 다 하시잖아요. 예배 다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라나지 않을까? 왜 열매 맺지 않을까? 한 번쯤 우리 이 고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기도. 기도의 불이 꺼졌느냐 꺼지지 않았느냐. 기도는 다 해요. 근데 불이 시들시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끝장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보면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받고 훈련받았고, 그래서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내쫓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만 가면 쪽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질 않아. 뭘 해도 말짱해. 그리고 주님이 믿음에 관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것저것 다 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귀신이 안 나가. 예수님이 딱 보니까 한 가지 진단이 되어졌는데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로 끝까지 승부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저것도 해보고, 기도 잠깐 해보다 안 되니까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아픔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기도로 승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도 만나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은행도 찾아가 봤다가 또 어떤 돈 빌릴 만한 사람 찾아가 봤다가 누구를 만나가 봤다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것은 기도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잠깐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가 불타올라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여기저기 다 찾아가 봐도 똑같아요. 기도원 찾아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저도 기도원 가봤거든요. 은사자를 만나서 축사라고 하는 것도 받아봤어요. 저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본 거예요. 외국인 사역자들도 만나봤어요. 정말 그분들의 예언, 그분들의 심리 운사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딱 하는 걸 보니까 하루아침에 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은사 나타나는 능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평생을 기도로 씨름한 결과예요. 물론 짝퉁이 있긴 해요. 짝퉁이 있긴 해요. 마귀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흉내내는 짝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은사자들을 만나잖아요. 벌써 기도의 레벨이 달라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조용기 목사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예화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동안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음성을 따라하는 것도 유행이었어. 미십니다. 씩 해버리면 그냥 막 다 쓰러져 버리고 막 미씩 해버리면 다 넘어가 버리고. 이 한동안 한국교회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기도의 내공.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것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는 자라남의 결과입니다. 수확물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씨는 뭐냐? 기도입니다. 잘 자라나도록 뿌려야 될 씨,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토양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해요.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물이고 햇빛이고 거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귀는, 그러니까 왜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고 도망갔는가? 왜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보니까 이거 빼고 다른 거 다 해. 그러니까 기도 모임, 철야기도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특징을 보니까 모임이 많대. 모임이.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참, 그러면 나도 모임을 만들어야 될까? 제가 모임 안 만들었습니까? 전도하자고 그랬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뭐 다른 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선포한 예배만 잘 드리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데 모임 만들어 놓으면 나와서 부흥이 될까요? 잠깐 반짝은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이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잠깐 반짝은 할 겁니다. 그런데 성장은 못해요. 그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실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잖아요. 또 떠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질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갖고 얘기하니까 승부가 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기도하는 거 빼고 다 해. 그러니까 잠깐의 부흥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목사의 양심상.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부흥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레위기의,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제사장이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은 그 나무를 태워서 번제물이 탁 타고
기름이 불사라지고 하도록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는 옆에서 막 펌프질을 해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딱 새벽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다 갈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최소한 이곳에 와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우리 추성윤 성도님이 좀 아픔 가운데 있긴 하지만 제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올 때마다 안수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다른 신유 은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목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요.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고 그거를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의 가정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됩니다. 책임지고, 지금 딱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한명자 집사님이 불가피하게 며칠 못 뵀지만 제가 어제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항상 그 자리가 우리 집사님의 자리, 딱 기도의 자리, 우리 권사님 자리. 누가 봐도 딱 권사님 자리, 집사님 자리잖아요. 딱 찜해놓고 가셔가지고 아무도 안 앉아. 그 자리에서 여기도 항상 그 자리, 이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불태워야 할 그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그 목사도 기도하다 지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훌과 아론이 되어가지고 저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상호간에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은사도 기도의 은사가 최고인 거예요. 응답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받는 게 최고예요. 다른 거 무슨 특별한 거 막 오늘 노란 옷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듯, 뭐 빨간 마울 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듯, 이런 짝퉁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도 있잖아요. 3일 금식 참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저도 도전해보고 싶고 3일 금식 해봤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도 막, 야, 어떻게 40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신이야, 신. 40일은 40일을 2번 한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막 이빨도 흔들리고 온몸이 막 진짜 만신창이하게 되는데 40일을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3일 금식 해보니까 이틀 딱 지나가니까 나머지 시간은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밥을 안 먹고 내가 3일을 채운다 막 버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이런 영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셔서 기도의 용사를 부르세요. 이상한 계엄군 부르지 말고 기도의 용사를 불러가지고 영적 이 계엄을 선포하셔서 이것들을 돌파하도록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 나를 자라나게 하는 기도.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이런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라나 열매 맺으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 했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입니다. 환난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했고 부흥의 한 역사의 획을 그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졌는데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지금 자신조차 고난과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으로 견뎌라, 오래 참아라, 그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라고 열매 맺는 사람의 그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이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고난의 풍파를 견딥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고난이 오잖아요. 아이고 고난이 왔냐?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나 기도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마귀가 이런 사람 건들지 못해요. 여기서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피오모네인이란 단어인데 정해진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계속 정진하는, 계속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치 경주자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총력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견디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거 포기하고 싶고 아까도 금식 얘기했지만 말이 3일이지 사실 이틀 정도만 꼴딱 금식만 해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겠어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원에다가 생수병을 딱 갖다 놓고 금식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물만 먹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근데 점점 물도 꼴배기 싫어져. 3일 되면 물병도 꼴배기 싫어져요. 그 밑에 기도원 식당에서 밥하는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밥 냄새 때문에. 아니 금식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식당에서는 밥을 계속 해대고 말이죠. 밥도 팔고 말이죠. 근데 견딘다는 것은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까지도 견뎌요. 묵묵히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또 오래 참음 그랬죠. 오래 참음은 어떤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 의지, 불굴의 투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견뎌요. 어떻게 견디냐? 기쁨으로 견뎌요. 고난이 오면 그냥 웃어.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는가 보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보다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견디는 것과 오래 참는 것과 기쁨과는 사실 거리가 먼 것들이잖아요. 견디고 오래 참는 게 기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광의 힘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사실 견딜 생각보다는 좌절을 먼저 생각하죠. 그 환경 때문에 고난이 왔다 생각하고 그 파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고난이 오고 풍파가 오면 먼저 떠올리는 것은 기쁨을 장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택한 사람도 미혹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찾아온다니까요. 이미 찾아왔고 이미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환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희락.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웃음 치료사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에서 그것을 찾은 것은 아닌데 엉뚱한 사람들이 먼저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웃음 치료.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서는 웃음 치료사를 초청해가지고 교사 강습회 때 막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지금부터 3초 동안 웃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웃어. 근데 다른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이 웃겨서 또 웃어. 웃으시잖아 그냥. 제가 웃기만 해도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한번 웃을까요? 3초만? 3초만 웃으실까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된대요.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의 택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고 희락인 걸 아시잖아요. 인위적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맞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지,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자들은 희락을 우리에게 장전시켜주는 분들이 있어.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옆에 계신 분이 계속 웃어요. 설교자가, 강사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이거 아멘도 아니고 뭐 이게 도대체 뭐다냐 생각, 계속 웃다가 갑자기 심각해졌다가 웃다가. 그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봐, 저분 도대체 왜 저러시냐 했더니 희락이 임했다는 거예요. 희락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을 주실 때는 절제도 주셔요. 절제. 그러니까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는데, 이분은 아무 때나 그냥 막 웃는 거야. 남들 다 심각하게 기도하는데 혼자서 막 웃어요. 물론 영적으로 분별은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절제 가운데, 질서 가운데 행해지는 것들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 이후에 참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의 교제가 있고, 이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무턱대고 아까 그 여자분처럼 막 오늘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희락을 주나 웃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기도가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삶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 맺는 교회이길 원해요.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물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것들인데, 기도의 뿌리가 견고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회복 때문에 내 안에 고난이 오고 풍파가 와도 기쁨으로 그것들을 돌파하는 것. 오늘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